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분이 해주십시오. 목사님.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긴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우리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에게 주님의 문안을 구합니다. 한번 서로 좀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석에는 상당히 우리 젊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수련회를 하고 빛난 얼굴로 지금 앉아 있는 우리 대학부 우리 장로들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예배 뒷부분에 특송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좀 최근 몇 년에 이렇게 TV를 보면 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관찰 프로 같이 카메라가 수십 대가 배우나 탤런트한 사람에 대해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막 비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 뭐 이렇게 일상 것들을 많이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프로가 많아졌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하면서 두 대의 카메라를 지금 제가 돌릴 겁니다. 1번 카메라는 예수님께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베레아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주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베레아 지방은 예수님의 첫 번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단계에 등장했던 장소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게 하시는구나 30살쯤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죠. 다시 그곳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게 베레아에서의 사역이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불과 석 달을 남겨놓은 마지막 때에 이 지방으로 다시 이동하십니다. 1번 카메라는 예수님께 비추고 있습니다. 2번 카메라를 보면 2번 카메라는 오늘 본문 사건에 특별히 이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베다니 동네로 가게 될 겁니다. 이 베다니 동네에 카메라 한 대가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집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좀 구성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크게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초막절의 그 말씀, 그리고 이어진 수전절 한우카라는 절기의 시점에 그 말씀, 그리고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는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 지방,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머무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얼마 전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봐라, 그분이 지금 이분이 행하는 이적을 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베레아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카메라로 가면 베다니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 정도, 5리 같으면 4km가 10리거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 리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시간쯤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0리, 우리가 4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리 길을 1시간 단위로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5리니까 2km 정도죠.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떨어진 그 동네, 감람산에 있는 산 아래 어귀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동네예요. 제가 외가가 경산에 있습니다. 대학교가 많은 동네 경산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명절 설날쯤 되어서 외가를 가게 되면 외가에 저희 외삼촌 사촌들 이런 친척들이 저희들이 오면 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내 사람 왔다. 성내 사람 왔다. 대구에 사는 사람은 성내 사람이고요. 자신들은 시골에 사니까 성내 사람이 왔다면 도시 사람 왔다고 되게 좀 것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당회실에 가면 제가 수년 전에 시청에 갔을 때 시장님실에서 이 선산 지도를 봐서 그걸 제가 부탁을 했더니만은 어떻게 구해서 지금 주셔가지고 제 목양실에 그 당회실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선산 동네에 옛날 그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성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요것은 성밖이더라고요. 요 단계천 밖에는 성밖이고요. 단계천 안쪽이 성내예요. 성내 사람과 성밖 사람은 좀 상당히 이렇게 약간 신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다니 동네가 딱 그랬습니다. 성밖에. 예루살렘은 국제적 도시죠. 그거는 1년에 3번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원래 살던 사람의 숫자보다 10배가 많은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도시, 그리고 경제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캐피탈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촌을 이룬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꼭 해가 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베다니 동네에 가셔서 주무시고 쉬셨던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행을 하시고 어떨 때는 베다니 동네에 계시는데 거기 가면 꼭 이 3남매 집에 자주 가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1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은 친분이 있었고 이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이 귀한 삼남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오빠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병은 심각한 병이어서 이제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좀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주님 좀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지 않도록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베다니 동네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베레아 지방까지는 직선거리는 30km가 조금 넘지 않지만은요, 그 당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꼬박 걸으면 여리고로 도착하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와야 되지, 해가 빠지고 나면 거기는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얻는 그런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하루를 유하고 그 다음 다시 요단강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갑니다. 최소한 이틀이 걸렸어야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심부름하는 사람은 카메라 2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 간절한 요청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 속히 베다니로 가셔야겠다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좀 빨리 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빨리 짐 싸라,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바쁜 같이 너무 느긋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러시냐고.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부탁할 때는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도 하시고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신세도 지고 그렇게 사랑도 받았던 그 가정에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꼼짝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하실까?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온 인편으로 온 그 소식,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틀을 그냥 계속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틀이 뭘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급하고 바빠서 하나님 지금 즉시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틀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은 이거여야 돼요. 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구나. 나는 지금 당장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때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이틀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되게 속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죽어간다고 막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죽기를 다 기다리시고 이틀 후에 죽을 거야 이러면서 이틀을 기다리셨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 잠들었어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수십 킬로 떨어져 계셨지만은 나사로가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는 것을 주님은 느끼고 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죠. 한 생명이 나고 죽는 것 하나님이 관양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이런 표현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 한 마리가 어떻게 팔려가는지, 그 하나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항복의 손을 들어야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내 시간, 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이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참 공통적인 하나는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엔 아파서 잠이 너무 잘 온다고, 아파서 잠이 잘 온다고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현상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면제를 태워가지고. 그런 분 말고 우리 몸은 아주 희한하게, 이거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그렇죠. 여러분, 맹수들도 곰, 호랑이, 늑대 이런 맹수들이 자기 몸이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열심히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굴 속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치유되는 시간들, 그렇게 해서 맨날 이거 웅크려 있다 보면 이제는 앙상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사냥을 해서 먹죠.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이 아프면요, 일단은 그냥 쓰러지듯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게 만들죠. 이게 자연 회복의 시간들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그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중에는 나사로가 차라리 잠들었으면 깨고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이제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그냥 잘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냥 바로 직구를 날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에 그 잠들었다는 게 죽었다는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참 이렇게 뭔가 알아듣는 일에 좀 힘들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디두머라는 도마예요. 이 도마는 한 수 더 뜹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고 이제 가자 하시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데 이 제자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때로는 우리 귀를 믿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알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라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이 사실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제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다니 동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기쁘다. 아니, 주님이 이틀 전이라도 급히 가셨으면 벌써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체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심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논란, 다 계획이 있었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대요. 주님이 계획이 계신 거죠.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로 인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행할 이 역사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죠. 오늘 이제 나타날 일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일으켜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 자체만 바란다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부인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왜 나사로를 살리려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나야 되죠. 자, 이제 17절부터 이제 다시 갑니다. 이제 1번 카메라는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셔서 2번 카메라가 있는 베다니 동네까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더 유지되면서 이동을 쭉 하셔서 마침내 베다니 동네에 이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가 보이는 어기 쪽에 왔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마르다가 언니가 먼저 버선발로 뛰쳐 예수님께로 쫓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했는데 오셔야 될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 속상한 거죠. 이미 오빠는 돌아가셨고 장날에 치러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땅은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같이 3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지방에 시신이 부패하면요 큰 전염병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 땅은 무조건 죽으면 사망 선고나면 바로 모시고 가서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나흘 전에 죽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 드디어 오시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뛰쳐나가서 동료기까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보입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지 않으면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고백을 보면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나.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나. 자, 그 다음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볼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무덤을 열고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3번의 예배를 보통 드리죠. 입관,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 발인,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드리는 말씀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장에서 하는 나팔로 무덤에서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 그 얘기, 부활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 예배에 늘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마르다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라비가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살아나서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이 말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가 이걸 믿을 수 있니? 그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마지막 날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르침대로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주인이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난다는 사실 믿니? 내가 네 오라비를 살려낼 것을 네가 믿니? 이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르다는 여기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제가 믿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과 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 두 가지예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다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마르다에게 똑같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얼마나 바른 신앙 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믿겠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제가 믿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마 마음에 협조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마치자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서 그냥 있는 동생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 예수님 오셨어. 너 왜 아직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니? 마리아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 더 여린 마음에 속이 상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가 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녀가 하는 말 32절이죠. 언니의 말과 너무나 비슷한 얘기가 거기 다시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에도 똑같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너무나 먼 데 계셨고 또 이렇게 속히 오지 않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신앙의 한계죠. 그러나 오늘 은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방법이 어떤 걸까요? 우리 손에 잡아야 우리 눈앞에 보여지자 믿는 믿음일까요? 주님은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 붙잡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기를 바라는 신앙 앞에 주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기 계셔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다, 내가 너의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은 33절, 오늘 저희들 읽었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우리 주님의 감정, 하나님은 감정이 계실까? 하나님은 감성적일까라는 부분에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무 무섭고 너무나 막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33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사실은 그녀가 우는 것과 라고 했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너무나 슬피 어느끼는 마리아를 보고, 그 다음 마리아가 뛰쳐나올 때 함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다, 분통이 여기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오빠 죽어서 슬피 우는 걸 보면서 막 분통을 여기는 사람, 이거는 이상한 감정 아니에요? 이게 왜 비통해야 될 감정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마리아가 슬피 우는 그것 때문에 비통이 아니라 주님의 이 비통함 단어는 하나님의 원래 지어진 인생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비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생이 이렇게 다 죽음의 길을 걷는 이것을 보면서 분통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느끼는 이 마리아의 모습,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주님의 긍휼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불쌍히 여김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도요, 그때마다 때리고 막 기록해놨다가 이랬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 그런 듯이 전혀 아는 것도 없으신 것이, 그냥 완전히 잊으신 것이 그렇게 대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래도 내 품에 왔구나, 고맙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알지, 내가 널 품어줄게.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인성 과부의 죽음 장례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 계시고, 누가 보면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리 내었다 그런 표현이지만, 여기 지금 3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래서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 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주님이 마음이 우리와 같이 동했는지, 그 슬픔의 현장에
눈물을 주르륵 쏟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조금 잘못 가면요, 장례식에서도 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막 터부시하고 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그 슬픔을 슬픔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고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눈물 흘리심을 우리는 정말 깊이 봐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감정이 가면요 같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돈 주고 와서 우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울어요. 오면 에고 하다가 가면요 막 수다거리고, 또 오면 에고 하고요. 이게 무슨 외식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볼 때 어떤 순간에는 에고 잘하다가 또 싹 사라지면 저희들이 안 보면 막 아주 자기들끼리 히닥거리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두 얼굴의 사람이다.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은 진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 속에 또 못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 가족 너무 사랑했지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맹인 뭐 눈을 뜨게 했다 카더만은 나사로는 하나 못 살려놨나, 그 죽는 거 왜 못 막냐고, 그래 놓고는 뭐 메시아냐고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죠.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귀가 되게 밝으시거든요. 이걸 또 들으셨어요. 속으로 들으셨어요. 영으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속으로 어떤 감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비통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분통이에요. 예수님 막 갑자기 욱 하고 분통이 터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수해도 안 뭐라 하셔요. 자기를 팔아서 넘겨도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딱 그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아주 버럭 화를 내실 때가 있죠. 믿음이 없을 때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의심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분통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당신을 믿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수군거리면서 아이고 신뢰하면서 소경 눈은 뜨게 했다 그런 사람이 그 뭐 나사로가 병드는 거 그거 죽지 마라 하면 될 낀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주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 말을 주님이 속으로 들으시고는 비통 여기는 거죠. 분통 여기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무덤으로 주님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뭘 하시니 보자고 따라옵니다. 불과 나흘 전에 만들어진 임봉된 그 무덤, 큰 돌로 가로막아 놓은 그 무덤. 제가 성지에 있을 때에 한 2번 정도 제가 이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나사로 무덤 속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무덤이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오는데요, 그 계단에도 이빠이, 전문 용어입니다. 계단에도 이빠이, 계단 안에 그 좁아 터진 그 무덤 안에도 이빠이. 와,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죽는가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빨리 마음에 담아놔야 되니까 여기였구나. 무덤 앞에 가로막힌 큰 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 움직여라가 아니에요. 돌아 휙 하고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또 다시 보여요.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은 말씀 한마디나 손가락 하나로 해도 돌을 옮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으시고 신인 협력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다는 거죠. 지금 이 현장은 목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돌,
그걸 여러 사람이 옮기도록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그냥 콧김으로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이렇게 반응해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고요. 왜 저걸 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 이야기죠.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그 돌을 옮겨서 뭘 하신다 할 때 여러분 그걸 열어야 됐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아이고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걸 말씀을 따라 그걸 옮겨 놓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요. 주님이 옮기라 하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옮겨 놓는 거예요. 주님은 돌을 옮겨 놓는 그 이제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로막아놓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던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그 돌을 옮길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그 역사에 함께하기 위해서 네가 그걸 보고 네가 이 일에 동참해서 너로 하여금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래서 돌을 옮겨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돌을 끙끙 옮겨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1절 42절의 빨간 부분은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어르고 있는 메시지. 지금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정답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만났던 팔레스타인의 운전기사, 그는 모슬렘이에요. 그는 하루에 5번의 기도하는 그 교리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팀들을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시간 되면요 내려서 메카를 향해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낮 시간 라마단 40일 동안은 음식을 입에 되지 않아요. 밤이 되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 하루 5번 그가 틈을 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신은 하나님은 다른데 기도하는 열정 자체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는 새벽에 한 번 했다고 대기어세 돼요. 안 나오면 막 정죄해요. 3번 하는 것도 유대인의 기도예요. 근데 모슬렘은 5번이나 한다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5번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나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응답이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뜻이 포기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엉터리였네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요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기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오니 아버지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더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늘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꽁꽁 배로 메어놓았던 나사로가 그냥 쿵쿵쿵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나왔는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사람들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건들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그렇게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새 가족이, 우리의 사역이 바로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한번 바람 불면 그거 다 어디 날아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절망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은 무덤 속에 들어간 인생입니다. 절망조차 할 수 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저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헛된 것 쫓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돌들을 내 상식에도 또는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옮겨 놓고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믿음 약한 자, 원수 마귀의 그 수건에 꽁꽁 매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의 그 수건을 풀어놓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